오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대로 있으면 죽는 이에게 밧줄이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양자택일밖에 없어요. 이 밧줄 말고 저기도 또 있겠지. 아니,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때로는 타 종교에게 있어서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말을 듣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타 종교는 여기도 구원이 있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산으로 가는 길이 많잖아. 근데 정상은 하나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타 종교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제발 이 복음 들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죽는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개인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 그 개인의 결단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선포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 창세기에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처음 접하시고 또 이제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지 않으신 분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방 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배워야 하는가, 그죠? 왜 살펴야 하는가, 이런 물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톨레도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제는 인식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름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그죠? 어떤 부류가 이렇게 나뉘어져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생명에 반응해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부류. 또 하나는 그에게 제시된 복음을 거부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부류. 딱 이 두 부류예요. 우리가 살펴보는 많은 이름들이 그 부류입니다. 그래서 아직 육신의 기회가 있을 때 생명을 선택할 것을 권면하는 책이 성경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 창세기는 그 주제가 가장 명확한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족보가 언급되고 이름들이 언급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족보의 일환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부인을 또 맞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고 성경의 목적은 생명으로 연결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난주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어떤 자들만 들어가요? 그 자신의 죄값이 치러진 자들만 들어갑니다. 죄 없는 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죄값은 몇백억 차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한 분이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그 죄가 속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각각의 인생의 죄를 속하는 값은 예수님의 생명값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거.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산 땅이 하필이면 뭐라 그랬죠? 나그네 묘지, 아겔다마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땅의 이름이 나그네 묘지일까? 지난주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삼기 위해서 산 막벨라 굴도 나그네 묘지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땅이, 생명값으로 산 땅의 이름이 하필이면 나그네 묘지일까? 깊게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나그네 묘지에는 정말 상징적으로 신부와 신랑이 함께 들어간다는 거, 중첩해서 들어간다는 거. 자, 오늘 말씀도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본문을 살피기 전에, 자, 하나님께서 이 피조된 세계에
하나님과 이 피조된 세계에 창조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성경에서 설명하는 두 가지 그런 어떤 비유라 그럴까요? 두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죄된 우리 인생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면. 가장 먼저는 어떤 비유예요? 자, 인간을 제외한, 죄된 인간을 제외한 창조 세계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죄된 사람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죄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셨어요.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 그러한 죄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죄된 인생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세요. 주권자와 이른바 주권과 피조된 자들의 관계죠. 자, 우리 이사야 29장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청명이 없다 하겠느냐. 네. 어찌 토기장애를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진흙아, 너희는 토기장애가 빚은 존재에 불과하다. 주권이 토기장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죠. 자,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지니되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애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 로마서 9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야, 죄된 인간들아, 너희가 왕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창조주가 아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희는 진흙과 같은 존재야. 너희는 토기장이인 내가 너희를 빚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권의 관계죠. 주권성의 관계.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두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죠. 창세기 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단순한 남녀 육신적인 성별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 또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성을 설명한 것이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1차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아내,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지금 1차적인 것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것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고 나와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거 질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아유 뭐 하나님 신이 왜 그러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질투하지 않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관계 맺고 계시는구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정말 음란한 이 부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처럼 정말 자기의 사랑에서 떠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호세아더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인간의 편에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세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아?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를 택하셔가지고 정말 호세아 개인 입장에서 너무 마음 아프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도 다른 남자와 통간해서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아요. 그리고 또 급기야 남편을 떠나요. 다른 남자와 또 사귀다가 또 버림받아요. 그러한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다시 그 값을 치르고 아마 그죠? 몸을 파는 여인처럼 빚이 있었나 봐요. 그 값을 치르고 데려오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호세아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그죠? 신랑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신랑처럼 이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신지를 당신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도 그 말을 듣습니다. 고멜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의 에게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결혼해서 아들 낳았어요. 이것은 아마 호세아에 의해서 난 아들일 거예요. 이스리, 하나님께서 파종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이스리의 골짜기에서 무기토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막 패퇴하는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적으로 드러내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두 번째 또 자식을 낳는데 이 딸은 호세아와의 관계에서 난 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가 부정이거든요. 로루하마, 음행하여 낳은 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멜이 다른 남자와 통간해서 이번에는 아들을 낳아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이름 짓죠. 한번 읽어보시죠. 호세아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죠. 자, 마침내 그녀가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애인과 더불어 타향으로 가서 방황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정네에게도 버림을 받고 호세아가 다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다시 사옵니다. 자, 호세아 2장 23절로 호세아 3장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생이라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결국은 로루하마, 그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딸의 이름을 지금 빗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거죠. 그 다음에 내 백성 아니었던 자, 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로암미, 그죠? 다시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도록 내가 만들게 라고 하시는 거죠. 자,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시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했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음란한 이 인간들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값으로 그 음란한 자들을 신부 삼으신 거죠. 지금 정확하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같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 또 하나는 신랑과 신부의 이러한 관계성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인식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신랑인 예수님께서 신부의 교회를 찾아가는 말씀인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노종이 찾아가지만 결국은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찾아가는 거죠. 자, 우리 1절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24장 말씀은 정말 신실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의 자부를 이렇게 데려오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명령을 받는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라 그래요.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리이다. 그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너 몸에서 난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이삭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정말 신실해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교회 공동체는 신실함을 바탕으로 해요.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신실함을 바탕으로 해요. 자,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노종에게 맹세하게 한 후에 무엇을 말합니까? 자, 그리고 맹세하는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지금 허벅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개역에서는 환도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애매하죠. 근데 허벅지도 좀 느낌이 좀 이상하죠. 이게 생식기예요. 자, 생식기는 생명의 원천이죠. 네.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러한 명령이고 거기에 대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한 상황이라는 거.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속에게 가서 이렇게 자부를 이렇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 맹세케 하는 이 내용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 친족이라고 불리우는 그 같은 백성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른다.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자기에게 내려온 밧줄이 정말 생명줄인 줄 알고 붙드는 이가 있고 그 의지로, 그리고 그 생명줄 아니고 나는 다른 줄 잡을래, 썩은 동아줄 붙드는 이들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이들에게 있는 것임을, 자, 그 예수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네. 구원은 예수님의 백성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이들이 모두 예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바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왜 자부를 자기의 친족 가운데서 이렇게, 이게 근친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래요. 자, 근친혼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다 솔직히 근친이에요. 그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족보로 올라가면 그 누구에게까지 올라가요?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이렇게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고 자매가 만난 거예요. 지난번에 역사 스페셜에서 아이 엄마랑 같이 봤는데 신라의, 그죠? 그 뭐였죠? 어떤 인골이 나왔는데 그 인골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 인골도 같이 뭐 어떻게 조사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과학의 발견한 바는 뭐냐면 한 어머니를 통해서 분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거기까지 발견을 했어요. 아프리카 쪽에. 근데 뭐 그 아프리카라는 것이 중동일 수 있잖아요. 북아프리카가 중동이랑 비슷하니까. 참 놀랍습니다. 자, 근데 그걸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네. 자, 단순한 물리적인 연관성을 넘어선 개념으로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자, 계속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 다른 말로 그분의 친족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원하는 이야기라는 거, 계속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절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관련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요. 지금 바로 그래요? 이게 지금 언약에 관한 거야. 이 단순한 죄된 인간의 혼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에 관한 부분이거든. 엘리에셀 너보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앞세우실 거야.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죠. 자, 노종이 묻습니다. 주인님, 만약
이삭 도련님의 아내 될 사람이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하죠? 제가 그러면 다시 이 땅에 와서 주인님의 아들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떠나온 세상은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예요. 죄된 세상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달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 가나안 땅도 우상 섬겨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죠? 네. 자, 자기가 죄된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죄된 세상을 출애굽했는데, 그죠? 근데 자신의 언약의 아들을 다시 그 죄된 세상으로 데려가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면 그 여자가 여기 오려고 안 해? 그 자부가 여기 오려고 안 한다면 그러면 내버려 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죄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을 받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로 아니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안 될래요 라고 하면 그러면 내버려 둬라. 그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래요. 자,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이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이 오는 곳이 어디예요? 신랑의 집이에요. 또 아버지의 집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신부가 신랑의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으려 한다면 그는 신부가 아니다.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으려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 명확합니다. 근데 그것은 억지로 주께서 그렇게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선택이다. 떨어진 밧줄 잡지 않는 것 그의 선택이에요. 잡는 것도 그의 선택이고. 자, 9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엘리에셀이 참 독특한 기도를 하죠. 엘리에셀 하는 대로 주님 행하시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제가 알게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이 아 그래 엘리에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기도원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도 이게 그렇게 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네. 언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언약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퍼즐이 맞듯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기자가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맞이하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낙타 10필.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여러분도 동물원에서 낙타 보셨죠? 낙타 조금에 커요. 엄청 커요. 그리고 직접 한번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그냥 돈을 받고 그 아랍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 보고 낙타 이렇게 타락을 해요. 근데 낙타가 비싸가지고 다들 안 탔는데 낙타가 정말 커요. 그리고 낙타 그 큰 짐승에게 실린 짐도 어마어마해요. 그죠? 근데 그 낙타를 엘리에셀이 몇 필을 끌고 가요? 10필.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주인 아브라함이 저로 앞서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이삭 도련님의 부인 될 사람을 좀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성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딸들이 이렇게 여인들이 이렇게 물을 길러 오니까
중동에서는 여인들이 이렇게 물기로 나올 때 제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좀 물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만 할 건데, 그런데 그 여인이 아니요, 제가 당신에게만 물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주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준비해 두신 이삭의 부인임을 제가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물길로 오는 여인들이 힘들까요? 아니면 수월할까요? 힘들죠. 그죠? 근데 선한 마음으로 나그네에게 물 대접하는 거는 가능해요. 물이 그냥 한 바가지 이렇게 수돗물 틀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물에 넣어가지고 끌어당겨야 돼요. 그리고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에요. 몇 마리라고요? 10마리. 제가 이렇게 한번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시나 한번 보니까 물을 엄청 마시는데요. 물을 엄청 마시고 한 달 동안 물을 마시지 않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사막지대에서 운송수단으로 낙타를 이렇게 삼는 거예요. 한 번 마시면 엄청 마신다. 얼마 동안 마시지 않을 정도로? 한 달 동안 마시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를, 지금 특별한 기도를 엘리에셀이 지금 하는 거죠. 자,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엘리에셀은 모릅니다. 그죠?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그냥 낯선 여인이에요. 이거 창세기 기자의 설명이니까. 엘리에셀 보기에는 그냥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딸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16절 말씀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신이 아리따웠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기서 리브가의 성품이 다 드러나요. 네, 그죠? 아우 지겨워하면서 내가 괜히 낙타한테 준단 말 안 할 거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낙타들을 위해서 뛰어가면서 달려가면서 물을 길어가지고 낙타 주고 또 달려가서 물 깃고 낙타 주고. 리브가가 힘이 셌나 봐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엘리에셀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침착하고요.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 리브가가 자기의 기도대로 말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리브가의 행동을 지금 주목하고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여자가 맞습니까? 자, 우리 22절 말씀, 22절에서 우리 2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엘리에셀이 그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목하고 리브가의 행동을 보다가 이제 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묻기도 전에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느 정도의 섭리 가운데 확신이 있었나 봐요. 폐물을 먼저 줘요. 그리고 이 리브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과 조카의 딸과 그러니까 한 대가 더 지나간 이들과의 결혼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은 100세 나왔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다 이렇게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를 길에서 인도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자, 28절 우리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여기에서 이 리브가의 결혼과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그 집안에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아버지 부두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중동에서는 그 집에 여인의 어떤 혼사 관련된 것을 오빠가 처리했대요. 자, 우리 34절로 5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을 엘리에셀이 재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 반복하는 기사를 구태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정확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낳은 아들을 낳으니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곧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자, 무슨 말이에요? 자부가 될 사람이 오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거는 자부가 될 사람이 스스로 택한 결정이기 때문에 엘리에셀 너가 되게 한 맹세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42절로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지인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됨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이 애매모호한 상황이 기독교의 복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부를 보내려면 보내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거부하려면 거부할 것을 분명하게 하라. 내가 좌우로 어떻게 행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부분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복음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애매모호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엘리에셀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이 하나님의 섭리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네. 자, 엘리에셀의 1차적인 그 아브라함에게 행한 맹세가 지금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완료된 건 아니에요. 자, 54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죠. 자,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네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참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노종과 동행자들이 다음날 아침 바로 그 리브가의 식구들에게 바로 리브가와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 라반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바로 데려가냐. 며칠 혹은 열흘 동안은 리브가와 우리 가족들이 좀 머물도록 해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죠?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바로 데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그 식구들도 바로 보내줘요. 자, 이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의 말은 세상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비상식적인 것은 엘리에셀의 말이에요. 어떻게 남의 그 금지 오병과 같은 딸을 바로 데려간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아브라함의 노종이 예 그렇게 하시죠. 10일 동안 이제 멀리 이제 떠나가면 한동안 못 볼 텐데 따님과 함께 이렇게 정을 더 나누시죠라고 그 이후에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자, 57절 한번 읽어볼게요. 57절부터 6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이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자, 엘리에셀이 따님과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죠?
라반과 그 리브가의 어머니가 열흘만 더 같이 있게 해다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번 우리가 우리 딸에게 물어볼게, 그의 의향이 어떤지. 그죠? 예. 그랬더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들은 지금 라반과 어머니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 딸은 지체 없이 간다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지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딸 그리고 누이인 리브가가 그 사람과 함께 신랑인 이삭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그죠? 그 식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축복해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꼭 하와, 생명의 어머니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과 좀 비슷해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지난번에 성문을 얻는 것은 승리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패퇴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창세기 서술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가정의 대화가, 그죠? 열흘 동안 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어누이, 또 딸이 가겠다 그러는데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죠? 내 씨가 원수의 그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창세기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62절로 우리 6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보세요. 정확하게 이것이 신부와 신랑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하는 것이, 지금 이삭이 지금 어디 있었다 그래요? 네게부 지역. 그죠? 자, 그 브엘라 헤로에 나오잖아요. 사라의 여종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서 남방으로 오다가 브엘라 헤로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도 살아있고요. 아직도 38년 더 살아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냐면 헤브론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홀의 성에서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렇게 지나쳐 올 때 벌써 헤브론을 지나쳐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뭐 만났다는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바로 이삭과 조우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이야기, 또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는 이야기임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야.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먼저 여의고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부인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위로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서 지금 이삭의 부인이 될 이 신부를 데려오는 일에 대해서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삭의 마음이 기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노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순조로이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는지를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네. 노종이 막연한 가운데 하나님께 우물가 앞에서 기도했던 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는데 정말 리브가가 나타나서 이 낙타들에게 물을 주었던 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의 신부 리브가가 지체하지 않고 가겠나이다 라고 했다는 말을, 그 보고를 들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다 이 상황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인 것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을 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여러분도 다 제가 신랑에게 가겠습니다. 가겠느냐 물었을 때 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여러분도 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이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음성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노종이 자, 이삭의 신부를 어디서 만나요? 우물에서 만났어요. 우물에서. 자, 성경에서 여러분 우물은 특별히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참 특별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이 자녀들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장소가 우물이에요. 오늘 결국은 이삭이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신실하게 엘리에셀이 행하는 건데 결국은 그죠? 신랑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자, 오늘도 아브라함이 보낸 엘리에셀이 우물에서 리브가 만나고, 자,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정확하게 리브가의 친정 라반의 집이 있는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요. 창세기 2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도 이집트 왕자를 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된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죠? 어디서 아내 시보라를 만나요? 우물가에서.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죠. 자, 신약으로 와서 자, 신약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신부인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나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보세요. 우리말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바는 뭐예요? 통과해야만 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정확하게 한 사람,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를 만나러 우물가에 지금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우리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지금 앉으셨는데 몇 시라 나와요? 6시라 그러죠? 이거는 이때 이 당시에 이 시대의 시간 계산이에요. 자, 6시는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지금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12시예요. 12시는 뭐예요? 정오예요. 정오는 해가 가장 뜨거울 때. 지금 정오 좀 지났는데 물길로 왜 해가 뜨거울 때 와요? 우리나라도 보통 물길로 언제 가요? 아침에 서늘할 때. 자, 정오에는 우물가에 사람이 없어요. 일부러 사람 없는 시간을 택해서 이 여인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과거가 복잡하거든요. 누가 자기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일부러 사람 없을 때.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여인 만나시러 이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남편이 신부를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13절 말씀 계속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성령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라는 말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셨죠.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시작하심은 여인 안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계속 목마른 이 갈증을 해소시키시려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인 입장에서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시간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삶의 고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정말 해결받고 싶었던 거죠. 자,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삶의 불안정함. 5명의 남편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도 아닌데 이 남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남편이라 말할 수도 없는 남자와 지금 6번째 남자와 살아가는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지금 한 남자에게도 안정을 찾지 못해서 여러 남자와 살아가는 아픔을 내가 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라 말할 수 없는 너의 심정을 내가 안다. 그래서 이렇게 정오에 이 떼어피어 내리치는 이 시각에 물길러 혼자 오는 너의 상황을 내가 안다. 여자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의 전곡을 찌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정말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자는, 그죠? 이 여인은 깊은 치유를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인이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여 치유를 받으니까 자,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 안에 뭐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참된 하나님과 예배하는 갈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스스로의 예배 갈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마리아인조차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몰랐어요. 지금 장소에 지금 매이는 거 아니에요. 이 산에서 예배할까요? 저 산에서 예배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이 이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너희가 매인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뭔 줄 알게 되면 이러한 제안에서 너희는 해방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자,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늘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에요. 여자가 진정한 남편이 5번의 남편, 또 지금 함께 살아가는 이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남편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부인 것을 알았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바는. 대본에 이야기하잖아요. 여자가. 자, 2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여인은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해갈은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진정한 자기의 남편임을 알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뭐예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게 행해졌던 일들을 말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마을 사람들도 똑같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삶의 모양은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 똑같이 갈증을 가졌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보세요. 당신들의 신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 여인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였고요. 그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정말 나의 신랑이 여기 있어?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온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들도 있겠죠. 자,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해요. 토기장의 집 사역이 얼마나 미련해요. 속 터지죠, 가끔. 근데 우리가 토기장의 집 사역을 지금 10년 넘게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 만났어요. 정말.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이 많은 사람 열거된 이름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고요. 정말 두 부류로 나뉘어요.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들.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면서 전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정말 정확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 들려오는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 참 진지하게 많은 시간을 나누고 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된 것 같은데 반응이 없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 뭐를 준다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는 거잖아요. 복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전해줄 복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전해요. 우리가 타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명확한 겁니다. 전해줄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래서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하기 앞서서.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께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결과론적으로 세상 사람들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